사람들에게 피할 것이 있고 또 따를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따라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문맥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걸 지난주 알아본 것처럼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다른 교훈이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른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세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측량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되면은 다른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면은 다른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훈과 다른 교훈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비교할 수 없어요. 인류가 쌓아왔던 그 어떠한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한반도 역사 2000년 동안 2000년 이상 싸우면서 더 오랜 세월 인간이 쌓아왔던 지식들 윤리나 도덕이나 법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창조주인 하나님을 넘을 수 없죠. 우리 인간이 만든 로봇이 우리 인간을 넘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즘 AI 나오고 자율주행차 나오고 아무리 그래도 그 인간이 만든 그런 AI나 로봇이나 그런 것들이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아무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점도 쳐보고 다른 정보도 갖고 무서운 신앙도 갖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사실은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잘 통치할까 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주술과 무술에 빠져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좀 답답하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많이 배웠고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요란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말미암아서 변론과 언쟁이 일어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바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잘 다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런 태국끼리 촛불이나 그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전강훈 목사라는 사람을 따르는 목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70대, 80대 이런 어르신들은요, 지방에서부터 올라오시더라고요. 태국이 강화문 집회 참석하려고.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잘 가르쳐야지. 또 한 가지 피할 것은 바로 부하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또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돈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하시고요. 특별히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돈을 우리가 쫓아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인생을 망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당연하죠.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만고 불변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당연하죠.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피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따라야 할 것들에 대해서 11장 말씀하시는데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는 법률용어로 공의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공의. 즉 공의롭게 살아라.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불의하게 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따라야 할 것, 정의롭고 공의롭게 의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정의롭고 공의롭고 의롭게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부유하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권고술수 머리를 잘 써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지혜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변할 것이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의롭게 살지 않으니까 사람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탄핵 정국과 더불어서 청문회 많이 보고 있는데요. 아, 이 국회의원들도 참 보면 너무 얍삽하고 청문회 나와서 그 피감 기관에 말하는 것들이 막 얼마나 그 비열하고 얍삽하고, 야,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비열하게 질문하고 야단치고 질책하고.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장로도 계실 테고.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 마음을
다짐하고 단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이 죄의 유혹 때문에 이 공의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경건하게 살라고 하시잖아요. 경건을 따르라. 경건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경외심,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경외심을 간직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경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다. 한가 신전 의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찾아가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겉모습이 예수님 닮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도 어렵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유도 하죠. 야,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 예수 믿는 건 압니다. 제가 2000년대학교에서 상담을 강의하면서 저도 이 전사님들이 50대, 60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고민이, 전 질문하는 것도 목사님,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목사나 교수나 큰 의미가 없고요. 왜 사람이 안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보니까는 자기가 안 변하거든. 변하고 있어요. 근데 완벽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걸 인정해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 기질은 변하지 않지만 생각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들이 변화돼요. 기질은 변할 확률이 거의 없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바뀌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가슴앓이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모습. 여기 좋은 사람들 같죠. 내가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것만 깨달아도 훌륭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만 깨달아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무척이나 잘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실실 같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패배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또 잘 승리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점차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이 기질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질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의 기질로 말미암아서 너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날카롭고 참지 못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도 스트레스 받게 하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금씩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은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많이 묻어진 것 같아요. 주여,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마음도 편안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랑을 따르라.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신 중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큰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그 다음 계명이, 두 번째로 큰 계명이 이웃 사랑. 사랑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고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죠.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 뭔가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도, 이슈어레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이 친에게 우리를 전도하신 것처럼 너희도 전도하라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전도예요. 왜? 그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사랑을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전도하려면요, 이게 엄청난 인내와 고단이 따릅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 사랑하는 자녀를 전도할 때도 말 안 들어요. 아무리 부모님께 예수 교회 다니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보니까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고 예수 믿어갖고 만족하는데 아버님 어머니 교회 다니세요.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왜 똑도 안 하죠? 사랑을 자녀들에게 야 예수 믿어. 너 왜 예수 믿어야 돼? 야 똑도 안 해요. 나중에는 낙심하고 실망해서 막 포기하고 자살하게 되는데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들 구원받음을 알기 때문에 똑같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을 하고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는 어떤 아버님은 나이 80이 넘어서도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데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금방 믿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뭐라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 이거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이죠. 뭐 물질을 주고 구제하고 이런 것도 사랑이지만 가장 큰 사랑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나를 전도한 사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가장 큰 내 인생의 은인이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여기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요,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귀한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그 사람이 평생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따르라. 인내는 불행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불행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이 오죠. 근데 이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걸 걱정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왜냐하면 그 고난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우리를 망하게 한 뜻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내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진짜 인내라는 것이죠. 이거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고난 가운데서 그걸 잘 못 깨달았어요. 인내해야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도록 해야지 하면서 감사와 기도로 가득 차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고난을 해결하고 몸부림치고 막 걱정하고 인간적으로 막 근심하며 방법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그 믿음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 이런 인내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흔들림이 없는 거죠.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고요.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 너무 기뻐도 막 하지 않고, 슬퍼도 뭐 하지 않고, 항상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왜?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온유를 따르라. 온유. 이 온유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위를 제공하고 대인관계에서 늘 여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안위를 제공하고 대인관계에서 늘 여유 있는 상태. 온유한 사람 늘 여유가 있어요. 이게 정말 맞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늘 여유가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은 반대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항상 평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를 따르라.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만 있으면 막 불안해. 공동체가 좀 별로 안 좋아. 시끌벅적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근데 온유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속한 공동체가 항상 평안한 것, 그죠? 부드러운 것.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도 이제 모일 때 제가 이제 임원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 한 10일까지만 하고 끝이 납니다. 내년 새롭게 노회장, 부회장 이렇게 다 선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 임원 들어오는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내년에 누가 들어온대요? 왜요? 그분 들어오면 나 들어가기 싫은데. 불편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행히 제가 임원할 때는 제가 임원해서 안 들어서 감사하게 하죠. 온유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이 평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위로하고 기지하고 또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람, 이런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할 것과
따라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상치되는 다른 교훈, 부하려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것들은 따르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는 너희들이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과 또 따라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은 따르는 우리 오정교회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